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함께 읽는 것은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권력자들, 또 힘 있는 자들, 임금들, 총독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화려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초라한 몰골의 죄수와 추하고 악하지만 최고의 권좌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와의 대면, 이것은 초라함과 이 화려함의 대비라고 할 수 있죠. 왜 바울은 초라해졌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죠. 복음 때문. 복음이 아니면 바울도 권세를 잡고 어쩌면 한자리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고 초라한 몰골로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란 총독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비참하게 된 것은 복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 같으면 예수 믿지 마. 왜 예수 믿니? 예수 믿은 모든 것 다 날려, 인생 끝나, 이렇게 얘기하다는데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일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의 서기까지 모든 일들을 지금 간증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나같이만 되세요, 나같이만 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처럼만 사세요, 나같이만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구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나처럼만 되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선물, 복음으로 인한 영생의 기쁨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그 선물, 이 복음의 선물을 갖고 있는데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달라져요. 당신도 나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아직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나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만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에이, 엄마가 뭘 그렇게 잘 살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너무 자신의 행위를 더 기억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 사실 우리의 행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과 내가 받아들인 복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가? 그 복음만으로도 나는 왜 벅차오르는 이 감격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초라함보다는 화려함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웅장한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 잘 갖춰진 오케스트라와 최상의 음향과 영상 기기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교회도 복음과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확실히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도 믿고 세상도 쫓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왔던 이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은 변명의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무려 6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로 유대인을 향하여 오해를 풀기 위해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릭스 총독에게, 그 후에 베스트 총독에게, 다섯 번째로 다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6번이나 간증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복음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22장부터 오늘 26장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은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오늘 26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결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져도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믿게 되는 것, 오직 복음만 믿는 이 역사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고 있다고 하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평안함이나 기쁨, 넉넉함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탁월한 전도자라고 해도 다만 복음을 전한 자일 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함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주권 가운데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벨릭스도 그랬어요. 벨릭스가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렇다면 벨릭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이 응답해야 되는데 완악한 인간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악하지 않아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합니까? 지금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간이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진짜 그 감격이 있다면 복음이냐 세상이냐 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잠깐 흔들리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오직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애화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멋진 그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초호화 이 그 여객선 여행 티켓을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마침내 그토록 타고 싶었던 그 호화 여객선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티켓을 사는데 돈을 다 털어서 샀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굶게 된 거예요. 우리 속담 이런 게 있죠.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삼장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너무 굶으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훔칠 수는 없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다가 버려진 그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크루즈 여객선의 직원이 우연히 보게 되죠.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걸 집어먹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가 크루즈 티켓을 사느라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지구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 틱게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주워 먹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배고파합니다. 참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한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빠 왕은 네가 그런 적은 말로 나에게 권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화려한 권세와 명예와 부를 그것과 바꿀 것 같아? 나는 결코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장은 가장 화려한 권세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돈이 없어서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친구의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고급 가구에다가 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애들도 행복해 보여요. 손자들은 몇백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당신도 나같이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거기 갔다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도 저렇게 화려하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묻고 따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돼요. 초라한 몰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의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 앞에 당당한 이 바울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화려한 그것들은 그들은 권세만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권세는 갖고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갖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권세자들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누르고 죽이고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게 진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나같이 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밑바닥을 살아도 복음을 누리며 살기에 나같이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의 말을 들은 권세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도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바울처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 복음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 번째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번식합니다. 세포는 번식하죠. 살아있는 것은 번식하고 나누어집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존재,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나눔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나눌까요? 복음의 기쁨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넘쳐서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세상과 겸하여 믿기 때문이지요. 겸하여 믿으니까 누릴 수 없고, 누릴 수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불안한 미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화려한 것 같은 권세자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죠. 여러분, 빈곤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대적 빈곤과 이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비참할까요? 절대적 빈곤은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이 더 비참합니다. 왜요? 절대적 빈곤은 빵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빵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해요. 네, 그래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양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구 전체의 그 인구를 볼 때 우리는 지금도 너무 부유해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리지 못하거든요. 더구나 나누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돈이 많은 밖에 없어도 5,000원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더 벌기를 원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에 더 목말라 했던 권세자들과 임금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느냐? 아직도 나는 더 목말라. 그런데 바울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루야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의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야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군의 방주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보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구원의 기쁨 때문에 당당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우리 루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나누는 복음이 살아있는 루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